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야 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자. 지금 이게 호세아의 전체 주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 항상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사랑하는 것 같이 느낄 뿐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편에서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개인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이미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던 것을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아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어순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들어라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줘, 이런 이야기죠. 왜요? 너무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들어줘라, 들어야지 너희가 산다,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목을 끄는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텐션 하는 것처럼, 주목 이런 것처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들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소망과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사실은 여기서 들어라는 말이 주목을 끄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들어라 이 말이 법정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선고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 판결을 내린다 이 말하고 또 똑같습니다. 야, 내가 이제 너에게 판결을 내릴 테니까 잘 들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이 논쟁한다라는 말이 바로 고소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장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에 딱 서셔서 재판관으로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 이제 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이 판결이 너희들에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한번 반박해봐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들어라 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앞에서도 이미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시니까 계속 이야기하시지, 만약 사랑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잔소리가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들어 이 말은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켜라, 이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잘 못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발 방 좀 청소해라, 방 좀 청소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엄마, 잔소리하지 마, 내가 치울게. 알았다니까 내가 치운다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문 열어보면 치워져 있던가요? 안 치워져 있죠. 제발 거기 있는 거 좀 딴 데 치워놓으라고. 알았다니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치워놓을게. 그러면 치워놨던가요? 안 치워놨어요. 그러면 그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등짝을 한 대씩 때려줘야 되잖아요. 안 들어서. 물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들이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여보 좀 방 청소 좀 해줘, 뭐 이 청소기 좀 돌려줘. 그러면 알았다니까 알았어. 그런데 계속 눈은 어디가 있어요? TV에 가 있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대요?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듣는다고 생각되는데 안 듣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들으래요. 제발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했던 그런 왕국을 이뤘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부유하고 강력하고 또 정말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일마다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듣기가 어렵죠. 왜요? 내가 해도 다 잘 되거든요. 내가 해도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확신, 내 촉, 내 감,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잘 됐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속으로는 막 골마가고 있고, 게다가 나는 하나님의 양식도 안 먹고 막 윤리적 도덕적으로 또 내가 세속화되고 있고 막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왜요? 다 잘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법정에 불러다가 야, 내가 판결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이게 만약 틀렸다 그러면 반박 한번 해봐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는 말하고 이 땅 주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시고 누구하고 논쟁하세요?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한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신실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일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땅의 주민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 태도, 자세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나 예배했어. 오늘 뭐 예배했으니까 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예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또박또박 우리가 똑같이 머릿속에서 따라가면서 우리도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그게 진짜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앞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귀로는 대충 들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긴 한데 듣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내가 거울을 봤는데 검댕이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 검댕이가 붙어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리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없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었으니까 됐어 하고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거울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도 그대로 놔두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듣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아까 제가 아이들이 청소하는 거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엄마가 야 제발 네 방 좀 청소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제 대체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청소가 다 되면 듣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를 다 해놔야지 엄마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 안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니까 알았어 내가 들었어 나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대체 언제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와야지 들은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듣고는 있지만 들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내가 예배 왔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는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건 듣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때 가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듣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듣죠. 잘 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안 들리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도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엉뚱한 말인가? 분별을 못해요. 이게 누구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점점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도 빠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리도 아닌데 이단으로 막 빠지게 되고 3단으로 빠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 빠지게 되고, 엉뚱한 게 막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기도 하고, 뭐가 어떤 건지 제대로 분별력을 상실한다니.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귀가 좀 열리게 도와주세요. 내 영적인 마음이 좀 열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저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저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왜요? 제 입하고 제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제 입하고 여러분의 귀보다 제 입하고 제 귀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제일 먼저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제일 먼저 제가 들어서 이 말씀 붙들고 나도 살아내려고 해야지 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전하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선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나도 전하면서 동시에 나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애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 가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빨리 내려라. 너 다음 정거장에서 빨리 내려. 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 좀 더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야,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돼. 빨리 내려라. 이 말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렸대요. 근데 그 버스가 조금 가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우아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내가 거기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이야기했어. 근데 너만 듣더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은 신실한 몇몇 사람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당한다. 그러니 제발 내 말 듣고 심판당하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는 핑계를 하나님께 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핑계를 대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분이고,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분이고,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길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야 계속 그거 해야 된다, 그거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해, 끝까지 인내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들어요. 우리가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는 성숙한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아이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불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전기 스토브, 가스 스토브 이거 만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야, 만지면 안 돼! 왜 만지면 안 돼요? 나 만지고 싶은데, 뭔지 꼭 궁금해요. 나 꼭 만져보고 싶어요. 이런다고 우리가 허락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별력이 없을 때는 더 성숙하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지혜로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이들에게는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안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집스럽게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모르는 걸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춘기 아이들도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이 중에는 자기들이 더 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젊은이들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듣긴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말 들으면 정말 해답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뭔지, 진짜 나를 위해서 들려주는 말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뭐를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칭찬도 듣고 훈계도 듣고 책망도 듣고 또 인도함도 듣고 소망도 듣고 희망도 듣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점점 많아지셔도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끝까지 어린아이같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앞에서는 철포다가 엎어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내야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들 안에 없어진 것들이 있대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다 3번이나 강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인데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 없다 그럽니다. 이 진실은 뭘 의미할까요? 선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양심이 늘 깨끗해집니다. 씻겨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나중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가야지 우리 양심이 늘 깨끗해져서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우리 양심이 늘 지저분해져서 나중에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음란한 것들도 뭐 어때, 괜찮겠지,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진실한 성품이 없는 거죠. 이웃에게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고, 결국 이 진실한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진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진실하지를 못한대요. 말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항상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 우직한 사람, 정말 한결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갖는 성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익을, 자기 만족을, 정욕을 더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들이 엉뚱한 걸 쫓아가, 바알을 막 쫓아가다니고 바알이 자기를 축복할 거라고 믿고 막 쫓아가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그들 삶 가운데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딱 계약관계 가운데서 그만큼만, 야 나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만 해, 야 우린 요만큼만 하자, 뭐 요 정도의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애는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하신 사랑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 인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제사 드렸으면 됐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더 합니까? 요만큼 딱 하면 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제일 나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나 할 만큼 했어 라는 말이에요. 야, 나 할 만큼 했어. 이게 제일 나쁜 말입니다. 근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져라고요? 10리를 가져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 겉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뭐 하래요? 너 속옷도 내어줘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리만 가면 돼요. 법으로도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의문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이상을 베풀어주고 싶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오죽하면 하다가 이젠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 나도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요만큼 했으면 너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요만큼 했으면 우리가 피차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삭막해지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랑이 없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다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인데,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게 아는 그 말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깊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안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더 깊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간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거든요. 그들이 더 악을 더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았죠.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길도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서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바알을 보고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그런 바알을 보고도, 그 우상 딱 앞에 놓고도 네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 이단에 가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대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앉아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몰랐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문자로 시작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다라는 그 말하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알아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죠,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뿐이지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쌍방간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안다 이런 이야기요. 게다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정말 경험적으로도 진짜 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지, 진짜 좋으신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지,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인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지, 이 말씀이 진짜 내게 진짜인지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축복받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잘 되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정신이 밝아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열정과 막 활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힘차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하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때도 성경 웹을 틀어서, 요즘은 성경 웹이 막 말로 해주는, 드라마 성경 웹이라고 말로 막 해주는 웹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잘 때도 틀어놓고 30분 시간 딱 타이머 정해놓고 딱 틀어놔요.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막 듣다가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깊은 잠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평안하게, 세상에 염려 근심 다 없이 그냥 편하게 잠들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자만하고 힘들면 딴짓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틀어놓고, 요즘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거 틀어놓으면 듣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붙들려고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없대요. 그리고 도리어 없어야 될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절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반드시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좋은 게 채워져 있든지 나쁜 게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채워져 있습니다. 빈 상태로, 멍한 상태로 있진 않아요. 멍한 상태도 사실은 나쁜 마음으로 채워질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원래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빈자리에 뭐가 채워지더래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게 사라지니까 그 안에 온통 나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게 뭐예요? 남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게다가 또 뭡니까? 속임은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속이고 사기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늘 사기친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예요? 살인한다.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대요? 살인하는 자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 살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마음이에요? 늘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없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아니니까 늘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도리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에요. 인터넷 돌아가면서 그 물건들 탐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도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나도 갖고 싶은 마음들로 온통 가득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뭐예요?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 거하지 않으니까 온통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이 포악해진대요. 포악하다는 게 뭐예요? 거칠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거칠어진다고요. 사람에 대해서 거칠어요, 행동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 막 싸우고 싶어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로 막 변해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가 피를 뒤흔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상처 준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 흘리게 만들어요.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피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어요. 나중에 볼까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가 뭐한대요? 쇠잔해진대요.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뭐라고 말해요? 바다에 고기가 없어진대요. 없어진다는 뭔 말이에요? 관계들이 다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거칠게 살고 자기 이기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기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리어 옆에 사람들을 다 피 흘리게 하고 다 떠나보내고 나중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과 인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도무지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대체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걸로 가득했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이 곧 신앙이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학문,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면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또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알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학이 바로 세워져야지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그렇게 삶을 쫓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엉뚱한 삶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너무 돌이키기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회복되어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은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 진실과 인애가 흘러서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도 다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벗어나 살면 내 안에 뭐요?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음란과 모든 나쁜 것들로 가득 차서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빠지고 자기 막 기분대로 성질대로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피 흘리게 만들고 결국은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떠나가 버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나를 떠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우리 안에 막 쌓아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우리 입으로도 나오는 거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표정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애가 늘 부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부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채우고 온통 세상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 온통 다른 생각으로 막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절대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써 알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 인애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에 좀 흘러가고, 여러분 통해서 우리 목장과 교회에 좀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얼마 복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을 좀 경험해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